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성경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이름과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 여인들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몇몇 여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몇몇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진정 특별한 경우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특별한 두 여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여인을 먼저 살펴보면 두 여인은 친족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나이 많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그 두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은 다 늙어서 아기를 가졌고, 한 여인은 처녀로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먼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남편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삶은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해에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사가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아브라함의 소리였습니다. 사례의 소리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육체가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수가 끊겼다고, 오늘 사가랴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가랴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이 전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간절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달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밤에 불도 꺼놓고 자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집에 왔을 때 서프라이즈 했는데 자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것처럼 민망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반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가랴의 입이 닫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은 자신이 그 늙은 나이에 잉태한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처녀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도, 자신의 남편 사가랴의 음성을 통하여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난 사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다 했을 때 친척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쓰려고 하는가 하고 사가랴의 의중을 물을 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서 요한이라고 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소식을 접한 남편 사가랴보다 그녀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 입방아에 올랐겠습니까? 유다 산골 그 작은 동네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인들 사이에서 또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양념으로 반찬거리로 그 아이 못 낳는 것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온 그녀가 이번에는 다 늙어서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를 갖지 못할 때보다도 더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도 아이를 임신한 그녀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나이 많은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된 지금의 세상도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주위에서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일이 발각되면 그 처녀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놀림으로 끝날 수 있지만 처녀 마리아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처녀 마리아의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런 반응 없이 순수히 쫓겠습니다. 순수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한태 중에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날 세례 요한이, 한태 중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애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또 그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가랴도, 처녀 마리아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며 손가락질 받을 거리가 된다면, 또 처녀 마리아처럼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영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폭삭 망한 사람들입니다. 불의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은 다반사입니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투부로 썰어져 죽었습니다. 배고픔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광야의 산의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인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매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삶은 꾸질꾸질하고 매일 그 삶이 숨쉬기도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믿음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사람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든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진정 무슨 뜻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부탁하실 때 나는 진정으로 기꺼이 오늘 두 여인처럼 받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